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부터 믿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가정의 비극적 가정사,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또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인을 얼만큼 많은 축복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얼만큼 위대하게 높여주시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위대하게 높여주신 두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과 에스더입니다. 저는 오늘 룻의 인생을 통해서 룻의 믿음과 희생과 고결한 사랑이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오미 가정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사사시대에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어 사람들은 먹고 살기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자 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아내의 이름은 감미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의 나오미요.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럐입니다. 말론은 병약한 자라는 뜻이고 기럐은 사모하는 자, 열망하는 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엘리멜렉은 잠시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그냥 잠시 피신 간 것이 아니라 아예 재산을 정리해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이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죽었으니 처지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장성한 두 아들의 의지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없는 과부의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녹록하지 않죠. 나오미는 밤마다 고향 땅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것을 후회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죽고 재산도 가진 것이 얼마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계속 살기로 하고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이 장가 가고 아내를 맞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아들이 이유 없이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그나마 두 아들의 의지에서 살았는데 두 아들마저 죽었으니 나오미의 처지가 말이 아닙니다. 나오미에게 연이어 닥친 불행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생활고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젊디 젊은 두 며느리를 바라보는 나오미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 가정의 불행이 이렇게 찾아온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엘리멜렉은 아무리 흉년이 들었어도 믿음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향 에브라다를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멜렉이 자기의 고향은 에브라 사람인데 그곳을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는 에브라다란 말로 예전에 베들레헴을 예전에 일컫던 말입니다. 에브라다입니다. 여러분, 에브라다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한 축복의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불과 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 있습니다. 밀과 보리가 많이 생산돼서 빵이 풍부하기 때문에 빵집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했던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자녀들, 종들, 그리고 가축을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곳 가까이 와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막빌라 굴로 가져가서 거기다 묻지 않고 베들레헴 거기다가 묻게 됩니다. 베들레헴 또 다윗의 고향이요 룻보다 400년 후에 태어난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 탄생을 예고한 신성한 땅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엘리멜렉이 믿음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몰렉과 금오수 신을 섬기는 우상의 땅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엘리멜렉이란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애원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엘리가 바로 요 엘리멜렉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 걸 보게 되면 그의 집안은 굉장한 믿음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땅인 고향을 떠나서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들도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땅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게 엘리멜렉의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오미는 나중에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베들레헴이 들썩거리면서 그곳 성읍 사람들 놀라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그 이름의 뜻대로 감미롭고 은혜로우며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며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마라를 출애굽했을 때 목말라서 막 그렇게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샘이 하나 있었는데 샘을 물 떴는데 그것이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라라 불렀습니다. 마라는 쓴 것, 아주 고통스러운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자기가 나오미가 아니고 사랑스러운 자가 아니고 굉장히 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2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서 엘리멜렉을 치시고 또 두 아들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나오미의 생활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을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땅을 떠나 몰렉과 금오수를 섬기는 땅으로 간 것에 대해서 심히 노하여 괴롭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압 땅에서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자는 히브리어로 다 아시죠? 샤다이, 엘 샤다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이 샤다이란 말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주시지만 어그러진 길로 갈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엘 샤다이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믿음이 부족하였고 분별력이 부족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멜렉은 분별력이 약하고 또 영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서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으면 영혼력이 연약해져서 악한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력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과 통찰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려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의 불행은 바로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통찰하지 못하고 믿음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떠났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고비 때마다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고난과 난관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멜렉의 가정의 불행사를 통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는 원동력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듯이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힘든 시절을 견디고 고난이 지나간 뒤에 우리가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조금 어려움이 혹시 있더라도 여러분 견디고 참으십시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통을 환희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둘째, 룻의 믿음과 헌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던 나오미에게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그곳에 식량이 풍부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비가 많이 내리고 곡식이 잘 자라서 보리와 밀이 풍부하게 생산됐다고 그런 기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압 생활을 청산하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분주하게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두 며느리가 갑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그 마음의 결심 때문에 분주하게 짐을 싸서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옆에 두 며느리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며느리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가다 보니 그 불쌍한 두 며느리가 청산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함께 걷고 있는 그것을 보고 나오미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에게 시집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식도 없는 청산과부가 된 젊은 두 며느리가 자기와 함께 수레에 이부자리 몇 개, 식기 몇 개를 싣고는 먼지 나는 그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얼마나 처량합니까? 스스로 처량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고통의 나날을 이제 벗어버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기대도 두 며느리를 보는 순간 그에게서는 마음이 너무 아픈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낳아줘야 되겠다.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자식을 얻고 행복하게 살도록 저들을 고향 땅으로 보내줘야 되겠다. 나오미는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걸음을 멈추고 두 며느리에게 고향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매. 여러분, 그래도 정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정이 들었는데 고향집으로 돌아가도 고향집에서 반겨주겠습니까?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들 다 죽고 그 모습과 또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볼 때는 이쪽이 또 이방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쪽으로 시집을 갔는데 자녀들 돌아온다면, 과거가 된 자녀가 돌아온다면 부모님들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괴롭고 슬펐을 것입니다. 같이 가긴 가야 되는데 또 같이 가본들 나오미가 가진 것이 없는데 미래가 어떻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정리들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친정 어머니로 돌아가라는 그 말에 너무나 또 섭섭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또 흘리게 된 것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도록 돌아가라는 그 시어머니의 말이 고맙기도 하지만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어머니 백성들에게 돌아가겠다며 나오미의 강권을 거부했습니다. 룻과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그러나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나오미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미 혼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정이 들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도 나의 어머니인데 나이 든 어머니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강권했습니다. 룻기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고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길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 마음이 더욱 아프게 하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오미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없지만 또 설사 남편을 얻는다 해도 자녀를 잉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잉태하고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애들이 클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돌아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오미는 가지 않겠다는 두 며느리에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과 비전이 없다. 그러니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들은 크게 울었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끝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금오스와 몰렉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결심하고 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이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기쁘게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와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특히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몰렉과 금오스 신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기 위해 자기의 모든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롯의 놀라운 효심과 믿음과 신뢰와 또 자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결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게 됩니다. 룻은 인류 구속사에 그의 이름이 위대하게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눈물을 환희로 바꿔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마침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룻은 먹을 걸 구하기 위해 나오미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내가 밭에 가서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우리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가라고 허락합니다. 룻은 보리 수확이 한창인 밭에 가서 버려진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이 간 보리밭은 공교롭게도 베들레헴에서 이름이 있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 거죠.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한 겁니다. 룻이 그 많은 밭에 어떻게 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자기의 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때마침 보아스가 안 나와도 되는데 오늘 밭에서 어떻게 수확하는지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고 그 시간에 그때에 보아스가 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처음 보는 소녀가 이삭을 줍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베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벤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너가 누구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빈틈이 없이 복을 주시기로 마음을 드시면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의 고통을 또 가난해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개종하여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와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복려하는 룻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닿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추수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가 이삭을 줍도록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다 베지 않고 밭의 일황을 다 베지 않고 남겨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않고 나그네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왔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백성들도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 지금도 유대 민족들은 수확을 할 때에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둡니다. 거류민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는 전통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을 하고 베들레헴을 와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이삭을 줍는 나오미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절대 믿음에 어긋나는 행동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믿음이 신실한 분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룻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찬찬히 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는지 아닌지를 다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현숙한 여인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다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효성이 지극하며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보아스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마침 룻이 이삭을 줄 때에 보아스가 그곳에 보러 왔다가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정확한 때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9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이어 11절에서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줬느니라. 할렐루야. 보아스도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살다가 왔고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있는지를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 소식을 알고 있었고 룻이 행한 모든 사랑과 희생의 삶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마침 나왔고 보아스가 나에게 그곳에 와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됐구나. 이제 룻을 보아스에게로 보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놓고 그가 작전을 아닌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언제 타작마당에 나와서 타작을 할 텐데 수확을 다 한 것을 이제 타작을 할 텐데 타작하고 나면 그 타작한 것을 불에다 구워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아마 거기서 잘 것이다. 그가 잘 때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그가 잘 때 그의 잠자리에 들어가서 발치에 있는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들어가서 너 누워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 어머니 시어머니 말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보아스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발치에 뭔가 걸리는 것이 느껴져서 잠이 깼습니다. 그런데 보니 젊은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룻인 것을 보아스가 알게 됐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짜라며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정을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그냥 당신의 종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아내로 맞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보아스는 젊은 여인이 자기를 아내로 맞아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절제를 했습니다. 절제하고 그는 참으로 정말 현명하게 처신을 하게 됩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1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하리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 다 아느니라. 할렐루야. 어머니를 모시고 인애를 너가 사랑을 베풀었으니 지금부터는
그 인애가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루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고엘 제도입니다. 이게 고엘 제도는 이제 친족 형제가 없으면 친족 중에 그 여인을 취하고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고엘 제도인데 보아스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친족 중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한 단계 더 앞선 친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고 그렇게 행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족을 찾아가서 룻을 얘기합니다. 룻에게 너가 장가를 가서 기업 물을 자가 너는 너니까 가서 그에게 아들 낳아줘서 기업을 물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친족이 거절을 합니다.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알았다. 그럼 내가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중에 있는 장로들 다 모읍니다. 장로를 모아서 장로들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 다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장로들이 정인이 되자 보아스는 룻을 데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의 보호자가 되고 그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룻에게 기업 물을 자로 줬지만 그가 거절하면서 보아스는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또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28대 조상이 되었습니다. 28대 조상.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원대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드라마틱하게 써가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정탐꾼을 숨겨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나를 구출해달라고 우리 가족을 다 구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치고 들어왔을 때에 여호수아는 라합을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의 가족을 다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누구와 결혼하게 됩니까? 바로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방 가나안 여인 기생인 라합을 택해서 살몬의 아내를 삼아주시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이런 인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써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륜으로 되지 않죠.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자신의 길을 계획한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그 현숙한 모습과 룻의 그 믿음, 하나님을 내 백성,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그 룻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룻을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라마 같은 이 한 여인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엘리멜렉처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